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72페이지입니다.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예,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구약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 내용입니다. 그 아람 군대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굉장히 그 오랜 시간 거기를 에워싸니까 이 성중에 식량이 공급이 안 되고 점점 모든 식량이 떨어져 버려서 아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이젠 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전장에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시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콩 종류입니다.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리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참 아주 비참한 그 형편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주 극한에 달하면 그 사람 인육을 그걸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모든 양식이 떨어져 버리고 아주 굶은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서로 두 여인이 야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그래가지고 한 아들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자 어제 내 아들 삶아 먹었으니까 오늘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래 그걸 이제 이 모성애가 발동했는지 그 아들을 숨겼어요. 그걸 재판하러 온 겁니다. 이 왕은 아마 왕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남은 양식 굶지는 않았겠죠. 그 얘기를 들은 가운데 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이 참 아주 그 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게 멸망 직전입니다. 아사 군대 칼을 안 맞아도 굶어 죽을 그런 지경 위치에 이른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왕서부터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다 이제 죽었구나. 그 왕이 이제 그 엘리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임한 겁니다. 그게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이 한 스아는 한 2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런 그 고운 가루가 한 세겔에 그냥 팔려요. 아주 값이 그냥 너무 싸게 그런 거 사게 된 거죠. 근데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러니까 보리 한 수아에는 반 세겔. 자, 이렇게 아주 곡식값이 싸게 살 수 있다. 무한정 살 수 있는 거죠. 이 절에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인간, 이 사람들 편에 들 때는 이 좀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십자가의 주님 하신 일을 그 믿는다는 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 이 아들 삶아 먹을 정도로 이런 어려운 사정. 우리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극한 밑바닥에 다다른 거예요. 도저히 소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떤 그 바늘구멍만한 그런 빛 들어올 만한 그런 깜깜한 어둠, 절망, 고통, 그 낙심, 좌절 이런 상태. 그 죽음이 그 마지막이 죽음이죠. 그럴 때 예수 안에 이 놀라운 모든 소망과 생명과 모든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참 자유와 이 온전한 삶이 승리가 있다. 그 십자가에서 달린
저 예수라는 분 안에 그게 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미친 소리예요. 이 교회는 영 정신 나간 소리. 도저히 그런 소리를 믿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군대 장관도 굉장한 지위에 있는 아마 그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죠.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한 지식이 있고 굉장한 모든 게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비웃었어요. 조롱했을 때 엘리사가 그걸 너 보지만은 내일 너는 먹지 못하리라. 나중에 보면 많은 곡식이 막 있는 걸 발견하고 성문으로 나가는 이 백성들을 제지하다가 백성들한테 밟혀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 예수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가 사람이 돼서 오셔서 왜 저렇게 피 흘려 죽으셔 다 이루었다. 그 해놓은 그 내 모든 영혼의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비밀을 이렇게 가장 그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그 멸시받는 아주 비천한 4명의 문둥이, 사람 사회에서는 격리되어 있는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배워야 될, 이 길을,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비밀, 이걸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3절에 보시면은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가로 가려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응답을 좀 괜찮은 사람들, 좀 지식도 있고 좀 문벌도 좀 있고 가뭄도 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 통해 나타내시면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문둥이 4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문 어귀에, 이 성 안에, 이 문둥이는 여러분 그 성 안에 사람들과 같이 거하지 못합니다. 쫓겨나서 바깥에 광야, 자, 그런 곳에 초막을 짓고 살아요. 부정하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그걸 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가리고,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돼. 가까이 오지 마라. 난 문둥. 하나님에게 이 참 징벌 받은, 저주받은 이 문둥이다.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데, 이 문둥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서에 보면 그 문둥이의 규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문둥병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아담을 통해서 와진 그 사탄이 가져다 준 모든 그 죽음, 질병, 고통, 저주, 그게 영적인 병이건 정신적인 병이건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나타난 몸의 질병이건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그 모습, 그 상징이 문둥입니다. 이게 문둥병이에요. 이 저주받은 인간의 나의 모습,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걸 참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 모습, 근데 이 문둥이들은 아마 참 삶의 소망이 없었겠죠. 뭐 이젠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만이 문둥이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받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서로 말하되, 뭔가 이 기도는 꼭 눈 감고 해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참된 실상, 환경이 어떤 이런 것보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 나의 실상, 나의 참 모습을 올바로 깨닫는 것. 그걸 참 거기서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구하는 상태. 그럴 때 성령이 그걸 도와주세요. 내 모습을, 위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이 문둥이도 서러운데 여기 이제 앉아서 그냥 굶어 앉아서 죽길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 속에 어떤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이게 뭐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아무 소망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참 여러분, 뭐가 내가 있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참 나의 위치,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은, 이건 소망 없는 사람이로구나. 뭐가 소망이 없구나. 없어도 소망이 없는 거고, 뭘 있어도 돈, 지식, 어떤 거 있어도 소망 없는 거고, 없어도 소망 없는 거고. 다윗은 시편의 62장에 보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둘려서 우리 사람 인생의 그런 무게를,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하나님 앞의 가치를 저울에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무런 소망, 헛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뭘 가진다고 하는 것, 추구한 다 헛된 것이다. 그걸 바로 깨달아야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은혜를 정통으로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요, 성중의 사람들은 이 왕도, 이제 하나님이 이걸 완전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자를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갔죠. 그래서 여기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서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이런 이 말씀 속에, 이 내용 속에 정말 간절한 참 아주 아련한, 아주 소망 없는, 그러나 살려두면 그 말 속에 누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혹시
그게 뭐 진정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게 또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살려주면 우리를 살려니와. 그러나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자기에 대한 소망은 이제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야. 예,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 문둥병이 완전히 온몸에 다 파져서 전신에 퍼졌다고 그랬죠.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 살릴 수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셔. 주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그랬을 때 정말 가난한 심령이죠. 몸 말할 것도 없고 심령이 하나님께 대한 신라 같은 소망이에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런 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심령인데, 그런 주님은 그런 심령 속에, 죄임을 깨달은 심령 속에, 주여 내 속에 아무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날 죽이시면, 날 버리시면 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입니다. 그런 심령이 되면 주님은 거기에 물이 흐르는데, 꼬불꼬불 흐르는데 어떻게 하면 그 물이 글로 와요? 낮아지기만 하면. 그 물은 꼬불꼬불 낮은 데로만 찾아서 흐르는 거예요. 오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런 심령이 된 심령 속에 계속 찾아오시고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어요. 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외면적으로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지만 뭐예요? 전적으로 그 심령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 누구에게 항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꾀대로, 내 계획대로, 꼭 야곱처럼 말이죠. 내 모든 힘, 재능, 내 꾀에 아주 그걸로 다 해봤지만은 주여 그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다 이제 참 소망 잃어버리고 주님 한 분에게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걸 맡깁니다. 항복이 그게요. 그게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그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아직도 살겠다고 막 살려주자 하고 막 점점 소리가 작아지죠. 그래 아직도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못 구해줘요. 구해주고 싶어도. 그게 뭐야? 완전히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난 죽었어 하고 할 때, 이 구원자가 가서 확 순식간에 구원해. 꼭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시는 원리가 꼭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 내 힘이 남아있는 한은 주님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항복하면 주여 완전히 주님에게 항복할 때,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충만히 모시길 원하는 사람, 나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내 생각, 마음, 삶 속에 온전한 은혜로 채워주길 원하는 사람들, 이 제자의 삶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내 안으로 끌어 그 믿음을 통해 충만히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그 마침 싸움에 보니까 30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항복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1만 가졌는데 2만 가졌어요. 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것들은 전부 죽을 것들입니다. 썩을 것들이고 거짓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거기에 쏟고 살아왔잖아요. 환경에 쏟고 보는 것에 쏟고 물질에 쏟고. 참 거짓말은 잘 믿어요. 이 세상 말들은, 책들은 읽으면 속속 들어와요. 이 세상 이 드라마들은 눈물 쏙 빼놓고 해도 그 잘 믿어져요. 웃고 울고 막 거기 춤을 춰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실상 거짓말하지 않아. 이 세상 것들은 전부 거짓인데, 속이는 건데,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인데도 그건 잘 믿어요. 그러고 소망을 가져요. 이게 이 로또 앞에, 상점 앞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이 로또 사는데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해요. 야, 요거 맞으면 나 이제 일확천금한다. 계속 물질을 쫓고 지식을 쫓고 명예를 쫓고 뭔가 저걸 얻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겠나. 쫓는 삶을, 마지막은 영원한 어둠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런 존재인, 그런 부패한,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그런 존재인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먼저 앉아서 좀 조용히 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먼저 주님의 은혜예요.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주님께서 홍해가에서 구원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뭘 칼을 가져라, 너희가 뭘 노력을 해라, 결심을 해라, 어떤 계획을 세워라.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입을 좀 다물어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너 소리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좀 잠잠히. 그 좀 있으면 말씀을 듣고 잠잠히 하면 좋은데 그 안 되니까 주님이 억지로라도 환경을 통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자꾸. 조용해, 조용해. 아, 이거 권들하는데 한 방 탁 맞았으면 좀, 아이고, 난 죽었습니다 하고 뻗으면 좋은데 또 일어나. 하나님께서 좀 앉아, 좀 누워. 탁 때리는데도 또, 하고 죽겠습니다 하고 했는데도 그때 또 살아나. 아, 그래도 내가 또 뭘 해야죠. 그 먼저 앉히시는 거예요. 조용해라. 잠잠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 모르니까요. 내가 무식하니까. 그 잠잠해지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 주님의 두드리는 세미한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똑똑똑 소리 하는데도 안에서 자기가 막 취하죠. 뭐 그때 삼창해가지고서 막 소리 지르니까 주님 음성이 안 들려요. 저는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잠잠해지면은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 내 모습을 다 깨달을 때. 인생이 저는 이런 것입니다. 아유, 이 형편은 뭐 소망이 없네요. 예? 이 문둥이들처럼 살려주면 살려서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아니냐, 우리 위치가, 우리 상태가. 그런데 이 사람도 일만으로 이만 막 싸우려고 계획도 세워보고 산성도 쌓아보고 뭐 별의별 수단 다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잠잠해지면, 심령이 조용해지면은 이거 도저히 못 이기는 싸움이로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 많은 내가 이 환경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나 자신도 이 속에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 속에 갇혀 있는 내가 뭘 내가 이기겠다고, 뭘 내가 성공하겠다고, 뭘 내가 성취하겠다고, 죽음뿐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난 도저히 죽음을 이길 수 없구나. 이 시편 12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내 가족의 영혼 하나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라 불러가면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탄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져가요? 말로 그냥 좀 위로해 줄 뿐이지. 그 영혼 속에 너 영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내가 도와요? 죽음이 오는 걸 그걸 어떻게 내가 막아요?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애를 쓰고 모든 걸 안 되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막아줄 수 있고, 죽음을 승리하신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 모습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건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그럴 때에 만일 못할 테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항복하는 걸, 이걸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좀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또 내가 쌓은 공로도 있고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제 원래 가지고 있는 소유는 죄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종 노릇하는. 근데 이걸 이 악도 악이요 선도 악이요 선악과의 생명에서 나온 이 내 존재, 이걸 완전히 여기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넘기는 거야.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그걸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버리면 소유, 모든 소유, 내 소유 깊은 내 모든 바닥까지 다 주님 앞에 내 모습 드러나서 주님에게 그걸 아뢰고 주님에게 십자가에 맡길 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거기에 참 우리 속에 주신 그 소금,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됩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어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소금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이 소금인데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었으면 뭘로 짜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참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뭘 가져도 뭘 해도 그 참 헛된 일이에요. 헛고생이에요. 헛다리 잡는 겁니다. 고생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다람쥐처럼 아무리 돌고 돌아도 제자리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런 내 모습 항복하고 주님 앞에 참 이 문둥이들처럼 정말 낮아진 겸손한 심령으로 나오면 그때 내 안에 이 소금, 이 참 귀한 이 소금이 내 안에 맛을 내주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중생의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또 성화의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점점 새 땅을 우리 안에 점점 맛을 우리 안에 내주시는 겁니다. 짜게 참된 맛을, 인생의 참된 가치를 우리 안에 회복시키셔 주시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항복하지 않으면 땅에도 내 육신이 아무리 내가 본질, 이건 쓸데없어요. 걸음, 그 아무리 좋은 걸음, 내 재주, 능력, 방법, 재주 가져도 그건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 되는 이 귀한 길, 참 큰 십자가를 지는 나를 온전히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건 참 십자가, 근데 이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 좁은 문으로, 이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자기 혼의, 그런 혼의 능력, 혼의 그런 사역, 혼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런 것에 붙잡혀서 쏟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모든 소유를, 자기 소유를 버릴 때 여러분 우리 귀가 뚫려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예수 자신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기의 길을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내 문둥병자가 이거 보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거기 있어도 죽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이런 심령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여기 보니까 뭐예요? 도저히 상상 못했던 거죠. 하고 우리 열왕기하 우리 7장 5절에 보니까 가서요 그렇게 항복하고 이제 우리 살려주면 그냥 좀 먹을 것이나 좀 주면은 그저 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품꾼이 많은고
나는 여기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열매가 쥐염 열매입니다.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데 우리는 그걸 금땅이로 여겨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얻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육신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명예, 지식, 성공, 그 육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 줄여주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거기 종들도 품꾼들도 풍성히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내게 이제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였고 품꾼의 하나라도 좀 주셔서 나를 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심령이 되면 이런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임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 약속의 반지를 끼우고 솔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제일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요. 오늘 여기 내 문둥이가 바로 그런 심령으로 찾아갔을 때, 5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아마 저녁 해줄 때까지 많이 생각을 했겠죠. 주저도 했고, 가면 틀림없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 환경 막 노력해보고, 붙잡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살 것도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도 같고,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근데 그게 될까?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 하나님 말씀이 과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과연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그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원수 세력이 싹 없어버렸어요.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죄와 죽음에 묶였던 것들이 싹 주님이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도말 구름, 빽빽한 구름같이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해 버렸습니다. 죄도 사라져버렸고 죽음도 사라져버렸고 사탄도 사라져버렸고, 거기는 사탄이 틈탈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로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저녁에 잠자리에 아마 들었다가 이제 그 소리를, 하나님이 그 소리를 일으키셨어요. 그 말소리, 막 그 큰 군대가 막 들어온 소리를 들으니까, 이야, 이게 여러 말하면 용병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 햇사람 애굽 군대들을 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러면 혼비백산해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 갑옷도, 투구도,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 버려두고, 가다가 옷들도 그냥 제대로 못 입으니까 흘리고 전부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잠자리 일어나서 잠도 제대로 깨지 못한 눈으로 하면 도망갔을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7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이 정탐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
가득하였더라. 그 군대 말하면 이제 군대 가면 군장하고 뭐 칼도 밥그릇도 차야 되고 뭐 물그릇도 수통도 차야 되고 뭐 이 저 옷들 담요도 그 뭐야 그냥 끄라고 도망가다 다 그냥 버리고 이 군물이라는 건 그릇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혼비백산에서 알몸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정말 12의 혈루증으로 왔던 여인처럼 옥자락만 날 살려주면 살려주고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그 내 모습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뭘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마. 저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완전된 완성된 그 은혜로부터 내 안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갈 때 혈루증 근원이 순식간에 깨끗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죄, 죽음, 질병 모든 것들을 싹 고쳐주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망하는데 이 장막과 말과 이 황혼의 7절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는데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문둥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목숨 죽느냐 그저 밥 한 그릇 얻어 먹느냐 이거 기대하고 왔는데 이 산의 진미가 온 군량 뭐 먹는 양식 옷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이 8절에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 쌓여요 막. 여러분과 제가 참 가난한 자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이 비천한 심령인데 이렇게 왔는데 주님은 야, 넌 내 아들이라. 십자가에서 놀라운 그 은혜를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 속에 쏟아주시기 시작할 때 얼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야, 이 죄 사함 받은 것 참 이것만도 감사한데 또 두 번째 은혜가 임할 때는 야, 나는 완전히 죽어 예수가 내 생명이 됐구나. 점점 쌓여져요. 우리 한번 구약 잠언 9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 구약 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이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지혜는 그 앞에 장에 보면 이 지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던 예수님을 지혜라. 그렇게 인격화시킨 거예요. 주님만이 참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것만이 참 우리의 길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또
육신이 돼서 오셔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참된 길, 진리,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한 집을 여러분과 저 심령이 거처할 수 있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혼의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집을 그 안에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지어져요. 네, 예수님 은혜로 참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데 7 기둥을 다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전합니다. 7 기둥으로 바치고 있으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해 상을 갖추고 내 식물 이 짐승은 내 살찐 소를 잡아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말해요. 그 상을 갖추고 시편 2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먹을 걸 무한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 영도 구원하시고 혼도 구원해 주시고 몸도 구원해 주시고 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날에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길 원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종을 보내요. 그 여종은 교회는 여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남자 시대는 아니고 구약 시대는 남자 시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셀 때 남자만 세요. 남자 시대지만 이 신약 시대는 여자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여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우리 교회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인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죄인들아, 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리 와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를 마시고 어리석음 버리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할 그 집을 그 안에 풍성한 모든 것을 마련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 가지고 참 풍성한 것을 얻었습니다. 여기 또 근데 이런 본문의 9절의 한 절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이다. 여기 보니까 야, 우리 소위가 우리만 먹고 마시고 우리만 구원받아서 되겠냐?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이걸 저 굶어 죽는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내 동족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만일 밝은 아침까지 이 우리가 지체하고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벌 우리에게 주시리라. 바울 같은 분은요, 복음을 받은 후에 나는 빚진 자라, 미련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빚진 자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여기 이 문둥이들도 하나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다 준비해 주셨지만은 아마 이 문둥이들이 가면 죽을 텐데 여기서 그냥 있자. 그 주저앉았다 하면은 그 죽고 자기들도 죽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가서 항복하자.
야, 우리 혹시 죽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자. 이런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런 거기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응답해 주시고 준비된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누리시게 먹고 마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취하는, 그 다음에는 그걸 자기들만 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을 있는 날이오늘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이 내 문둥이처럼 정말 겸손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항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온전히 항복하고 내 소유 다 팔아버리고 나라고 하는 건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는가, 이거 영뿐만 아니라 혼도 몸도 그 내게 주신 은혜 그 기업을 다 찾아가지고 누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문둥이들처럼 자신들은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요, 멸시받는 미련한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자기 자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고 소망 삼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나의 모습 발견하고 나의 가난함, 헐벗음,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음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 안약을 사서 벌거벗은 모습을 벗게 하고 네 참 가난한 것, 참 이 금에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대로 주님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받을 수 있는 저희 중심과 저희 삶의 우리 내 모습 깨닫고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